제가 이거 들고 와이프랑 둘이서 이제 카페 갑니다, 이게. 요, 그 성경 공부 예습하러 갈 때는 저를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조직신학 공부한다는 생각만 해도, 그리고 여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지? 완전한 연합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각자 다른 완벽한 인격체이시고 이 세 분이 완벽하게 자기의 모습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다른 분이 아니신 부부끼리도 뭐 수십 년 살면서도 닮아가기는 하고 그래도 관계는 좋아도 어느 시점 되면 이게 이견이 생기고 또 그거 맞추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고 그리고 하나 됐다 싶으면 각자 개인의 인격성이 약간 뭉개지는 저는 아내 보면서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여자가 왜 나랑 비슷한 태도로 기도를 하지? 비슷한 문장, 비슷한 기도의 방향성,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들어보면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어제 깨달은 것처럼 아랫게 내가 가르쳐 준 건데, 그걸 그렇게 동의도 안 구하고 카피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기는 최수정인데 왜 인격이 최우용처럼 돼가냐? 이 자기 인격성을 찾아라. 자기 우리가 부부라도 서로 인격이 다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은 생각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덮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까워져서 누구 생각인지도 헷갈려. 예, 누구 생각인지도. 누가 의견을 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나는 A 의견을 냈는데 우리 와이프는 B 의견을 내고 나중에 한 며칠 지나다 보면 거꾸로 싸우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 나의 인격성, 그 저를 통해서 아내가 지평이 열리는 부분도 있죠. 근데 아내 때문에 제가 지평이 열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비슷해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면에서는 뭐 감사한 일이고 팀워크가 좋아지니까 한 면에서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있는데 아내는 본인의 어떤 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삼위의 독특한 이렇게 한 위가 한 펄슨 한 개인의 인격이 개별적 인격이 너무 소중하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완전한 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도 어, 너무 신비롭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같이 공부할 때도 사실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완전한 성품이 있지? 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름다움의 의미가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여러 가지 성품들이 하나도 결손됨 없이 결핍됨 없이 딱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이 모두 갖추어져서 딱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는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이거 뿔때기 빵빵하게 이렇게 피부가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꾸 웃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아이들의 미소가 2,500만 원짜리랍니다. 2,500만 원 딱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그 정도의 기쁨의 치수가 아이가 우리에게 웃어줄 때 그렇게 기쁨이 같이 생긴다네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희열과 기쁨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순전함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에게 묻어나서 기뻐지잖아요. 동물원 가면 뭐 세상에 볼 거 없죠. 우리 다 옛날에 본 것들. 애들하고 같이 가면 전혀 달라지죠. 막 뭐 사자 하나 보는 것도 늘 봐왔던 거 뭐 사자 수십 번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순간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희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는 눈에 딱 동공에 딱 보이니까 좀 자극적이죠. 눈에 딱 보이니까 아이 웃음도 귀에 들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곱씹고 곱씹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더 많이 열어주시면 또 우리가 더 많이 열어주시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부분이 또 필요하기는 하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되고 보여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을. 너무너무 좋은, 하나도 골치 아프지 않네. 이 교리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듯이 계속 이렇게 벗겨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아까워요. 진도 나가는 게. 이거 끝나면 어쩌지? 다음 주면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조금만 나가야지. 아껴서 나가야 돼. 조금씩. 오래오래. 저번 주에 141쪽 조금 하다가 341쪽. 예, 제가 숫자가 삼위일체의 우리 교리의 정리가,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세 인격, 삼위이시다. 둘째, 각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리인데, 이거 하나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져도 나중에 하나님을 관계하는데 중요한 결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어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마지막 블럭이 있습니다. 141쪽 마지막 블럭, 2번의 마지막 블럭입니다. 중간쯤 되는 블럭인데, 만일 성경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쳤다면 1번, 2번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가르쳤다면 이 둘을 함께 생각하는데 아무런 논리적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씩만 없어도 우리의 논리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하나만 없어도. 요 위에는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것만 없어도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요 두 가지, 요것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부도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이건 맞는 말이죠. 성자도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체제를 수용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은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나면 이해는 쉽게 됐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왜곡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너무 소중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삼위의 각 위는 그 목적과 생각의 동일함에서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다. 뜻이 맞는 사람은 뜻은 같이 통일될 수 있고 목적은 하나 될 수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본질로서 존재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존재이시며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계신다. 우리가 세 인격성이 존재한다고 그 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세 분이 아니다. 신이 세 명이면 삼신론이죠. 신이 셋인 겁니다. 그 범실론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고,
삼신론은 신이 세 분이라는 거고, 다신은 신이 많다는 겁니다. 둘 이상 엄청나게 많은 거. 삼신도 다신에 들어가죠. 다자녀하고 똑같죠. 다신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신교는 왜 생길까요? 인간의 염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신들은 인간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 염원을 담은 신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공부 안 해가지고 잘 찍는 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들도 다 존재하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인간의 안에 있는 염원들은 사람 수만큼 있는 거죠. 사람 수보다 더 많겠네요. 사람이 한 가지 염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구상된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촉촉히 스며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상해낸 것들은 잘 스며들죠. 너와 내가 하나이고, 그리고 인간 대 인간끼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스며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될 때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 성경 구절이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라고 이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밑에 조그마한 글자로 하나님의 스스로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동급의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유일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귀신들도 지적으로는 한 하나님을 동의하고 있죠.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최소한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것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순한 해결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한 부분을 부인하게 만든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이런저런 이렇게 가르침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해결안들이 다 부분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그 비유 같은 것들을 써서 가르치는 것도 비슷하고요. 하나님의 삼위를 부정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부정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 부족한 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이 부족한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후퇴를 시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죠. 근데 이런 방법들은 올바른 방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부정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유대교도, 그 이슬람도,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5번은 모든 유비에 의한 설명에는 결함이 있다. 모든 유비, 이제 비유를 말하죠. 비유는 뭔가를 설명할 때 좋은 도구죠. 그 뭔가를 가르칠 때 비유를 쓰는 것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데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뭐 새이 클로버, 잎이 3개인데 한 클로버다. 이런 비유. 어떤 애기가 나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를 들더라고요. 나무, 이게 한 나무인데 뭐 줄기도 있고 기둥도 있고 뿌리도 있고, 물의 형태, 증기도 있고 기체, 그리고 액체, 고체. 이거는 같은 물인데 어떤 때는 물로, 기체로, 또는 뭐 고체로 나타난다, 뭐 이런 비유를 말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탁 와닿죠. 근데 뭔가 하나를 떨어뜨리고 와닿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 전에 뭐 같이 나눴던 거, 한 남자가 농부이면서 도시의 시장이고, 그리고 교회 장로인, 이런 것도. 그 세인격체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씩 비워놓는 겁니다. 비유라는 게. 한 인간에도 지혜와 정과 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나. 지정의리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지는 않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 한 인간 안에 있는 요소지 우리의 지성이 하나의 인격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의지도 하나의 인격체는 아니죠. 이거 다 하나 뭉쳐서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지. 이 비유도 어떤 부분을 결손을 해놓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비유, 또 다른 비유가 있다 할지라도 뭐 삼각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햇볕도 뭐 이렇게 오만 걸 다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분적 설명을 하면서 부분적 결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블록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5쪽 마지막 블록. 340. 3자를 싫어하는 거 3일체인데. 그렇다면 어떤 유비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뒤에 답이 부정적일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면을 가르치기 위해 자연과 생명으로부터 취한 많은 비유를 사용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아무런 비유도 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유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제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또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비유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들과 가지고 있거나 아버지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딱 부합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았죠. 아버지의 유전자가 저에게 들어와요.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유비는 할 수 있을 때, 그럼 아버지가 먼저 낳고 내가 뒤에 낳는데, 그런 식으로 성부와 성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류죠. 오류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낳았다라는 말 자체가
인간에게 적용할 때와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유비, 어떤 비유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모두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완전 정복 이런 거 좋아하죠. 완전 정복. 옛날에 우리 그 수학책 이런 거 보면은 참고서에 완전 정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뭐 속 시원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정복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뗄 수가 없죠. 6번 340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성부께서는 능력 있는 창조적 말씀으로 하셨고 성자께서는 이 말씀을 이행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다. 삼위가 모두 동일하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 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으며 굳이 이제 영원부터 넣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느 지점에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은 삼위로서 영원부터 존재하셨다. 게다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원히.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이셨고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아름답게 느껴지시지 않아요? 고치 앞에서. 아하라고. 목사님,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것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에가 있으면 세 분이 이렇게 딱 일직선인데 인간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한 사람이 부족하든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도 어떤 사람은 약간 조금 더 이제 그 사람보다 지위가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근데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겠죠. 맞습니다. 똑같은 한 대상을 봐도 생각이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저희 어르신 나들이 하는데 그 청와대 갔더니 청와대 방문한 대통령들이 쭉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크게. 내가 시진핑 앞에 가가지고 욕을 하려고. 그래서 인간 세계가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같이 연합을 이루도록 초청하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 비전이라는 찬양 아시죠? 비전이라는 찬양의 이름을 너무 합당하게 지은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 그림, 목표, 이게 비전이잖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어느 날 우뚝 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어떻게 그럴 걸 알게 됐지? 우리는 요새 좀 배우고 있는데 메타 내러티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 이 스토리, 이 처음부터 끝에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인지 요새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근데 그 비전이라는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에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잡음이죠. 자글자글한 그 각국의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게 통일된 소리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하나도 같지 않은 민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합일체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지는 것. 많은 물소리와 같이.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국뽕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힘이 좀 있으면 나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 국일주의, 구구주의가 되고, 저기 중화사상 가진 중국 사람, 그리고 자기네 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아는 미국 사람처럼, 인도 사람은 세계를 지금 현재 지배하는 중이거든요. 인도 사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굴 까맣다고. 얼굴이 희한하게 생겼죠. 서양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고. 근데 세계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의 탑 리더들이 다 인도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나오는 데가 인도 공과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거기 되지도 못합니다.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한 수십억, 10억이 넘죠. 중국보다 더 많아요. 인도가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들어가는 대학이 인도 공과대학입니다. 거기에서 그 천재들이 막 이게 경쟁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도 우리가 제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 짓밟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 서구 선교사들이 오판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선교를 서구의 문화를 전하는 걸로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에 맞는 악기들, 그들의 가치에 맞는 예배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주입시키고, 그래서 서구화를 복음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금 마치 이렇게 서구 문화가 기독교인 것처럼 지금 서구는 탈기독교화 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훨씬 기독교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복음과 문화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복음은 들어가되 문화는 그대로 존속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사람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큰 기독교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정교회라고 부르는 것, 가톨릭, 그리고 우리 합력할 수 없는 교리들도 있는데 연합할 수 있는 교리들이 있고, 전 세계의 기독교의 교리의 5%만이 차이가 난답니다. 5%.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가지려면 내가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분.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은. 우리는 우리밖에 못 보고 살아가지고, 제가 부산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부산에 살 줄 알았는데, 광주라는 곳에 갔는데 순대를 먹으러 갔거든요. 소금을 주더라고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순대를 맛없게 주지? 이렇게 생각. 나는 막장이 다 찍어 먹었거든요. 평생을.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순대는 막장 찍어 먹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 외에는 다 소금 찍어 먹는 거야. 막장. 쌈장. 회도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산에 안 있기를 다 잘했다. 안 했으면 평생 세계가 그런 줄 알았을 텐데.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고신축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동네에 침례교가 있었는데 저 무슨 이단 집단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상한 교회가 옆에 있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부산을 떠났더니 고신축교단이 없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겹치게 하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각 교단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역을 분배해가지고 우리 각자 이렇게 겹치지 않고 그 효율적이죠. 그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선교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남쪽에는 장로교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뭐 이 중부지방에 대전하고 이런 데는 침례교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 이게 침례교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고. 여기 또 감리교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고향에 있던 교단이 세계 최고지 뭐. 그래 이게 될 수 있으면 이게 우리 이사를 많이 다녀. 다 이렇게 다 뒤섞어가지고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라도 가 살고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 충청도로 보내버리고 충청도는 저기 부산에 보내고 막 경기도 사람은 통일되면 저 북쪽으로 좀 보내가지고 또 뒤섞어 놓고 아 내가 살던 데가 세계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제주도 사람들은 다 울릉도로 보낼까? 제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모델을, 청사진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암담하죠. 우리를 계속 쳐다보면. 우리 현실도 봐야 되니까, 우리도 봤다가 새벽에는, 우리도 봤다가, 조직신학 때는 주님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저녁에는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346쪽. 시. 모든 오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세 가지 명제 중 하나를 부인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많이 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태론 347쪽 1번. 양자가 여기 한문으로 쓴 건데 모양 양자, 형태 뭐 양식 할 때 양자, 이 상수리나무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의미는 아니고 형태 할 때 양자인데 양태론, 양식론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형태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나신 분이고, 성령은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신학자십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예, 틀린 대답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예,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죠. 예, 영원히 신약, 구약, 오순절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존재해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이해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쓴 거겠죠. 양태론의 강점은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거는 이제 변질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어디 유대교 가가지고 얘기는 잘 통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다른 부분들을 놓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류죠. 양태론의 결정적 결함, 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이니까 나타난 것이 다 다르니까 서로 관계를 못하죠. 당연히. 하나니까. 아까 농부의 비유같이 그렇게 된다면 아침에 계시는 아버님이 점심에 계셨던 분하고 같이 교제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결함이다. 결함. 양태론은 어쩔 수 없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계적,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태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가 있었죠.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성품이잖아요. 사랑은 자기도 사랑해야 되겠지. 그런데 어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안 되는 거거든요. 대상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인간과 천사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삼위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성품 하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아리우스주의,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이단으로 정죄된 어떤 분이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라는 분이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성자와 성령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던 분이고, 세력이 처음에는 되게 강했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 주장이 그 당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성자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은, 인간보다는 낫고 천사보다는 우월할지 모르나 성부 하나님과 동급의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났는데 어떻게 똑같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어느 지점에 인간보다는 빨랐을지 모르고 다른 피조물보다는 우월하고 탁월하고 선제됐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부족한 존재이다. 이게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아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세미 아리우스주의가 있더라고요. 세미라는 말이 한 반쯤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미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구조를 얘기할 때 세미 노마드는 유목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히 노마드가 아니고 농사도 반 짓고 그 목축도 반 하면 세미 노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라는 말이 한 반반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한 조금 있는. 아리우스주의는 완벽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하나님의 어떤 성정 같은 거를 갖고는 있는데 질이 좀 떨어지는 예수님이. 근데 이 세미 아리우스주의는 아예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교파가. 이게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단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자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신석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이제 로마 전체 교회의 두 중대한 파였거든요.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라고 부르는 이 교부가 주장하고 있던 우리가 믿는 삼일체 교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누가 제일 고민할까요? 로마 왕이 제일 고민하겠죠. 나라가 이게 두 쪽나게 생긴 거야, 이게. 이게 종교가 이렇게 딱 통일돼야 통치하기도 편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는 없고, 이게 한쪽에 모은 겁니다, 이렇게. 너희끼리 이렇게 좀 얘기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 거기서 논쟁하고 설득하면서, 처음에는 이 아리우스주의가 상당히 이렇게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지도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성경을 어떨 때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포괄적으로 보지 않으면.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어떤 설득, 그리고 논리, 그리고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도 그 회의에서 완벽하게 다 결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게 교리적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분파가 나누어지는 슬픈 일이죠.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어떤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보다는 열등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말 자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언젠가는 없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먼저 나신 자는 맞다. 그런데 없었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이 타격을 입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많이 높여준 겁니다. 그래도 아리우스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결핍은, 근데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뒤에 나오는데, 삼위일체 교리의 결손은 전체 기독교를 뒤흔드는 근간,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결손이 기독교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결핍된 우리 생각이 기독교에 대한 전체를 뒤흔드는 믿음의 결손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목사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주 336년경에 그 니케아회의에서 이제 이게 니케아회의 맞죠? 니케아회의에서 이제 그 이단을 펼쳐. 그러면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언급은 안 한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눈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여기 우리 앞에 하고 넘어왔습니다. 네. 너무 많이 확인하고 넘어왔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복수로 지칭하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복수로 지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신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삼위일체가 구약에 계신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 학자들처럼 학자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논쟁하거나 아마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이 말 트리니티라는 말을 썼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다라고 정리한 것은 후대의 일이죠. 이게 예, 후대의 일이죠. 이런 형태로 존재는 하시나 이거를 정리해서 단어로 지칭한 것은 후대의 일이죠. 여기에 이렇게 아리우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독생자는 되고 있는 게 다 신약 성경에서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보다는 좀 나은 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청년이 교회 처음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도 일반인보다는 존경받을 만한 분, 그러나 하나님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도 그런 유사한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신성에 대해서 다양한 구절로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니케아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실 수 없죠.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되었다는 그것들은 니케아의 회로부터 완벽히 부정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의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시요 빛 중의 빛이시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으시고 일부러 넣은 거죠. 성부와 같은 본질을 소유하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넣어서 신앙 고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신조를 쓴 것은 아닌데 이런 신조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이 교회에서. 그런데 신조를 써보니까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 신조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시대가 바뀌면 또 의미가 달라지고 이러는 바람에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거죠. 미흡한 것.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신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도 이렇게 신조가 조금 사도신경 이게 조금 이렇게 교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 침례교는 그 신조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나으시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351쪽 B 성자 종속설 뭔지 뻔하게 아시겠죠? 성자 종속설. 이 아리우스도 이렇게 말했고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351쪽 중간쯤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겐은 성자는 그 존재에 있어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종의 성자 종속설을 지지했다. 이게 교회는 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마침내 니케아 공의회에는 그의 가르침을 명백히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첫 교회 회의는 언제 있었죠? 뭐 때문에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슈가 뭐였죠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회의였어요. 회의의 주제였어요. 우리로 볼 때는 어이없죠.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죠.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였죠.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그 문화에 있다 보면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익숙한 문화가 눈을 가려버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구체적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데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교회의 중대한 지금은 이게 뭐 우리 교회의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해결돼서 넘어온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이렇게 앞서 있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인데 처음에는 뭐 공식 교부도 아니었고 지위도 높지 않았는데 열정적 사고력, 문장력, 예리한 이런 논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정치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몰려 가지고 망명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교리를 이 아리우스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월등히 강한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거를 추종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는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알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양자론 352 우리가 이상한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자론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가지 양자론이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하시고 그에게 초능력을 주셨다. 예. 뭐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별의별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건데 이 오판이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존귀한 인간까지는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존귀한 존재다. 근데 이게 양자론이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창적. 이 독창적. 이 교계 안에서 독창적인 것은 거의 이단입니다. 거의 이단입니다. 독창적 설교를 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단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 근데 표현이나 그냥 그 사람의 인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날 수는 있으나 내용상에 있어서 독창적이다. 그러면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을 반해서 역행해서 뭔가를 고백한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죠. 보혜사 성령을 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맞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또 믿어지나 봐요. 필리오크 353조.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성령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로부터라는 뜻이라는데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러면 이 3단계인데 이게 더 낮은데 이게 아들보다 더 이렇게
성부로부터 나오셨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아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괄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 보지 못했다. 그 찬송가에 있고 그리고 신앙 고백에도 있고 축도에도 있으나 그리고 침례 세례 받을 때도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이 동등된 것으로 한 번씩은 들었으나 우리 전반적인 이 사고에 있어서 성령님이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들은 많이 부족했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나누어진 이게 이 성령님에 대한 교리 때문에 또 나누어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이해의 상이함 때문에 동서방교회는 원래 로마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거든요. 원래 교회가 로마 교회 하나였죠. 그런데 이 정치 구조가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또 하나의 이 동쪽 로마가 이렇게 생기면서 신앙도 당연히 이게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게 주교회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교회의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동방 서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54쪽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중요한 요지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첫째, 그 밑에 보면 첫째 이렇게 있습니다. 대속이 문제가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 또는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에 의해서 대속된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치 않은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속할 수 없고 천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어떤 탁월한 영적 존재가 우리를 구속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충분치 않다. 둘째, 만일 성자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에 문제가 생긴다. 만일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피조물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를 경배해도 되는 건가?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게 돼 있는데 경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셋째, 만일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이단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넷째, 중간쯤 있습니다. 355. 넷째, 만일 누가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구원했다고 가르친다면 이 가르침은 구원의 공적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되고 만다. 다섯째, 하나님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성품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독립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면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생기기 전에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시니까 인간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죠.
사랑할 대상이 없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사랑의 대상이라면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옛날에 좀 배울 때 골치 아팠던 과정신학이 이렇습니다. 과정신학. 세 번째 시간인가 과정신학. 하나님도 발전해 가신다. 이렇게. 원래는 조금 시원찮았는데 계속 좋아지고 계신다. 나아지고 계신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으신 하나님. 그런 과정신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품에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랑의 성품 같은 것들이, 관계적인 성품들이 그렇습니다. 여섯째, 우주의 통일성에 문제가 생긴다. 만일 하나님 안에 완전한 다양성과 완전한 통일성이 없다면 우주의 다양한 요소들의 궁극적인 통일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허구가 되고 만다.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추가 된다. 헤르만 바빙크는 말하기를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로 기독교가 서로 쓰러질 수 있음을 당대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열정적인 어떤 설득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성을 받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삼위일체의 고백, 이것은 기독교의 심장이 된다. 모든 오류와 오해는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때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메말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죠. 여러분도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잘 못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함으로 계시지 않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죠. 삼일체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절충하려는 또 하나의 손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세 인격 모두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한다. 뭐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인 거는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골치 아프신가요? 아름다우신가요? 더 안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일수록 우리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 세계를 결정하는 수학의 기본적인 전제 같은 것들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토형의 기본적 전제들도 마찬가지. 점이란 무엇인가? 점. 선이란 무엇인가? 면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이렇습니다. 점.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가지지 않는 어떤 한 위치. 면적을 가지지 않는 어떤 한 위치. 어떻게 알아? 면적이 없는데. 선. 폭을 가지지 않는 점들의 집합.
폭을 가지지 않는 선생 어떻게 그럴 수가 그냥 받아들이면 일단 제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 전제들은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뉴턴도 안 해본 거. 뉴턴도 그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그거지.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거. 공간. 근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집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 안 하면 지금 현재까지 깊이 들어간 시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는 과학적 위치에 와 있어요.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이 지구를 잘 벗어나지 않고 또 우리 인간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 안에 이제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또 미시적 세계, 우리가 원자에 대한 추측을 하지만 지금 원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시력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왔거든요. 그거보다 더 미시적인 세계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는 뉴턴이 정리한 그런 개념 가지고는 설명 자체가 안 된다. 어렵게 됐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가지고는 이제 오늘날의 물리학의 세계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대한 정리도 새롭게 하고 있고 공간에 대한 정리도 새롭게 하고 있고 여러분 미터도 새롭게 정리된 거 아세요? 그 단위 1미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여러분은? 뭐 저기 영국에 어디에 뭐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갈 때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재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 자 만들려면 거기 가가지고 딱 맞춰 와가지고 정확하게 지금은 그걸로 안 잽니다. 빛의 속도로 잽니다. 변하지 않는 건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를 만들어 놔도 그게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 정도의 미세한 정도의 정확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만들려면 그리고 그 유튜브 보시려면 그런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이거 해가지고 저 낙도에서 인터넷 하시려면 그 자율주행 하시려면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 정리를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엔트로피다. 그 열의 이동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서로 싸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누구지? 하여튼 미국의 유명한 그 핵무기 만든 그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못해요. 이해가 안 돼. 그냥 물리학자들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수학자들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셔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일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일입니까? 이게 동강 내면 2가 되나요? 이렇게 4개 자르면 연필이 5개 됩니까? 이렇게 5개씩. 일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 정의해 보세요. 아무도 일 정의 못합니다. 근데 그냥 이 일 그렇게 하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고. 삼일체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딱 이해되는 것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 허구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도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하는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기초적인 것에 들어가면 일단 수용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쌓아 올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납득하고 지나가려고 시도한다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죠. 그냥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질문하기도 좀 그렇죠. 창피당할까봐. 뭐 우리가 서로 다 뭐 그런 위치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오늘 모처럼 밥을 빨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는 격차가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두려울 만큼 높으시고 경이로울 만큼 다르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납득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경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